하나님의 종들이여 하나님의 일을 합시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절대로 역경에 굴복하지 맙시다 시리즈 세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원하지 않는 역경을 만나게 됩니다. 그 역경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절대로 역경에 굴복하지 말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역경에 굴복하지 않는다 라고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우리의 삶에 적용을 하면 어떤 형태로 우리가 살아가는 걸까요? 내게 다가오는 역경 가운데 나는 절대로 굴복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과연 무엇일까요? 그것은 어떤 역경이 몰려와도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일을 여전히 한결같이 계속하는 것입니다. 그게 역경이 몰려왔을 때 그 역경 앞에 굴복하지 않는 우리의 자세입니다. 비가 올 때 나는 예배자입니다 하고 비가 오던 바람이 불던 예배를 나오는 사람, 그 사람을 향해서 날씨에 굴복하지 않는다 하겠죠. 우리 마음을 속상하게 만드는 어떤 일들 앞에 나는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배하겠습니다. 그러면 주변이 그 마음을 속상하게 해도 그는 거기에 굴복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동일합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어떤 역경이 몰려와도 그 역경 앞에서 내가 한결같이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일을 계속하는 것, 그것이 역경에 굴복하지 않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왜 역경에 굴복하면 안 됩니까? 성경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에베소 6장 10절로 13절 우리가 한번 한 목소리 한번 읽어봅시다. 자, 시작.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아멘. 여기 에베소서 6장 11절에 보면 마귀의 관계가 있다. 간사한 계획, 간악한 계획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마귀는 무턱대고 와서 도전하지 않습니다. 간사한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 사람을 무너뜨리겠다 이렇게 정하는 것입니다. 우는 사자같이 우리 주변을 다니다가 이 사람을 타겟으로 만들고 집중적으로 이 사람을 무너뜨리자, 이 가정을 무너뜨리자, 이 회사를 무너뜨리자, 이 교회를 무너뜨리자, 이게 마귀가 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와 여러분들 같이 예배드리는데 이 가운데서도 악한 마귀는 누군가를 향해서 결정하고 도전해 왔고 앞으로 도전할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의 간사한 계획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그 간사한 계획이 도대체 뭡니까? 그 간사한 계획으로 어떻게 합니까? 우리 12절에 보니까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마귀는 조직체가 있다는 것입니다. 맨 위에 통치가 있습니다. 이 통치가 뭘 하냐면은 어디를 가서 무너뜨릴지를 결정하는 세력입니다. 가장 마귀의 세력 가운데 위에 있는 세력입니다. 어느 집을, 어느 회사를, 어느 사람을 무너뜨릴까 이걸 결정합니다. 그러고 나면 그 다음에 권세라고 하는 것이 등장합니다. 이 권세가 뭐냐면은 힘입니다. 포스. 그러니까 평지풍파를 일으킵니다. 우리에게 닥쳐오는 힘들 가운데 도전하는 것들이 큰 5가지의 영역이 있는데 첫 번째는 영적 영역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의 가정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재정의 문제가 있습니다. 네 번째는 질병의 문제가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일과 관계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5가지 영역에서부터 우리를 도전합니다. 한두 가지가 오기도 하지만 이 5가지가 같이 오기도 합니다. 어떻게 하든지 그 사람이 약한 게 뭔지를 아니까 마귀는 그걸 무너뜨리기 위해서 간사한 계획, 간악한 계획을 세우고 그걸 무너뜨리기 위해서 결정하고 그 다음에는 권세, 힘을 동원해서 실질적인 문제를 일으킵니다. 갑자기 느닷없이 여러분들 삶 속에 지금 어떤 문제가 생겼다면 원치 않은 일들이 터졌다면 마귀가 지금 그 사람을 무너뜨리려고 계획한 것입니다. 그래서 정신 똑바로 차려야 합니다. 교회 나왔는데 은혜가 안 되고 가정 안에서는 뭔가 분쟁이 일어나고 자녀들 만나는데 뭔가 안 좋고 몸에는 뭔가 문제가 생기고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닥쳐오고 이런 일들이 지금 있다라고 하면 그거는 인생의 스토리 가운데 당연히 있는 스토리가 아니라 지금 마귀가 결정한 거예요.
그를 무너뜨리겠다. 그래서 정신 똑바로 차려야 합니다. 왜 자꾸 정신을 똑바로 차리라고 하느냐? 이유는 그 다음에 마귀가 하는 일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뭐를 하느냐? 그 다음에는요,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이게 움직입니다.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은요, 까만 보자기를 들고 다녀서 얼굴에다 까만 보자를 확 씌워놓습니다. 그래갖고 자기 삶에 문제가 막 터지는 거예요. 정신없는 문제가 터지는 거예요. 그럴 때 옆에 사람이 이럴 때 기도해야지, 이럴 때 예배드려야지, 정신 똑바로 차려야지. 그럼 이렇게 말을 해요. 아무것도 모르겠어. 힘만 들어. 지쳤어. 그래서 까만 보자기를 확 씌워놓은 거예요. 거의 마귀가 지금 이긴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그냥 지친 마음으로, 깨진 마음으로 모르겠어, 그냥 교회는 가야 되니까 가는 거지, 이건 마귀가 지금 거진 이긴 거예요. 근데 거기에 마지막 네 번째 마귀의 단계가 있어요. 그 단계가 바로 뭐냐면은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이에요. 그건 뭐냐면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들어와서 이 마음을 다 지옥 만들어버려요. 아니, 돈이 없는 것이 지옥 될 일은 없어요. 돈이 없어도 하늘나라 바라보면 기쁨이 있어요. 몸에 병이 들어와도 주님을 바라보면, 그 십자가의 은혜를 바라보면 감사가 있어요. 그런데 교회 나왔을 때 뭐 일이 있어도 주님 바라보면 또 행복해지기도 합니다. 근데 문제는 내 마음이 지옥이 돼버리는 거예요. 섭섭하고 오해가 생기고 미움이 생기고. 그러니까 이 마음이 성도의 마음이 아닌 거예요. 거기다가 우리 주변에 악의 영들이 들어가서 다 입술의 말들이 다 마귀 말들을 해요. 얼마나 독하게 서로 말하는지, 아주 이 말이 칼로 후벼 파는 것처럼 서로 말하는 거예요. 만나기만 하면 징그럽게 서로 분쟁이 일어나고 다투고 화나고 싸우는 것입니다. 그게 마귀의 일이에요. 그래서 뭘 합니까?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여금 주저앉게 만들어요. 예배 가기 싫어. 하나님의 일 하기 싫어. 내게 주신 사명 다 모르겠어. 다 팽개칠 거야. 나 이거 다 싫어. 나 이제 그만두고 싶어. 가정도 일도 다 떠나고 싶어. 이런 마음이 들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자기 스스로가 마음속에 지금 설거지는 하고 있어도, 직장은 가고 있어도, 예배는 드리러 나와도 마음은 중단된 상태로 있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왜 무서운지 아십니까? 이게 지금 마귀의 일인데요, 이게 지금 간사한 계획이에요. 왜 이게 무서우냐? 그 이유가 있어요. 그 다음에 성경이 이렇게 말해요. 신명기 25장 17절로 18절,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내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곧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내가 피곤할 때에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지치는 거죠. 이런 문제가 터지는데 까만 보자기 씌워놔서 전혀 모르겠고 앞으로 어떻게 가야 될지도 모르겠고 속은 답답하고, 그러면서 마음속은 지옥이 됐고, 이미 성도의 마음이 아니고 서로의 관계 속에서 하는 말들은 마귀 말들만 하고 악한 말들만 하고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다 지쳤다, 모르겠다, 손 놓고 싶다 하는 순간에 문제는 뭡니까? 나에게 속해 있는 가장 약한 사람을 마귀가 확 잡아먹어버린 거예요. 내게 있는 가장 약한 부분을 확 물어뜯어버리는 거예요. 마귀의 간사한 계획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가정은요 하루아침에 무너지지 않아요. 이런 방법을 통해서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시간에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될 것이, 이 까만 보자기 씌워놓은 사람들이 대부분 나타나는 특징이 좁니다. 조는 사람들 치고 자녀가 믿음 안에 제대로 서 있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제가 목회 20년 넘도록 하면서 깨달은 결론이에요. 정말 정신 똑바로 차려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제대로 못 듣는 사람, 이게 이미 마음이 다 무너진 거거든요. 이게 마귀의 간사한 계획이에요. 이게 벌써 오래된 사람들이 있어요. 마귀가 그 가정에 집을 짓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 마음에 집을 짓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굉장히 위험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주신 모든 것들이 하나씩 하나씩 노략질 당해요. 자녀가 주님 앞에 떠나가고 다 없어져요. 다 없어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거 뭐 하나 마귀한테 내줘도 괜찮은 게 뭐가 있습니까? 우리 자녀들 가운데 누구 하나 마귀한테 내주는 것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될 만한 게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놀라운 은혜와 축복 중에 이거 하나는 그냥 마귀한테 내줘도 되겠다 생각하는 거 있습니까? 없잖아요. 우리 살아가는 동안에 단 하나도 마귀한테 뺏기지 않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지금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와 같은 마귀의 일들이 우리에게 반드시 있다는 것입니다. 이거 없는 사람 없어요. 그런데 그러기 때문에 우리 보고 하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에베소 6장 10절, 좀 전에 읽었던 말씀이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한 목소리. 자, 시작.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그렇습니다. 우리 평상시에 왜 신앙생활 열심히 해야 됩니까? 대충 해도 믿으면 천국 간다 이 생각들 갖고 있잖아요. 그럴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훨씬 더 많아요. 왜? 중간에 마귀의 이와 같은 간사한 계획에 걸려서 다 넘어지니까요. 근데 착각하면서 자기 스스로는 뭐 이 정도 신앙이면 천국 가겠지, 이 정도 신앙이면 예수 믿는 거지, 이렇게 자기가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야 된다. 정말 영적인 강한 권능이, 영적인 강한 능력이 너의 삶 속에 충만해야 된다. 왜냐하면 13절 그 이유가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한 목소리. 자,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악한 날이 있다고요. 마귀가 작정한 날이 있단 말이에요. 지금 두루 다니며 우는 사자같이 다니면서 어느 사람, 어느 가정, 어느 무엇인가를 확 물어뜯으려고 지금 작정한 게 있단 말이에요. 느닷없이 아프기도 하고 아침에 일어나는데 몸이 안 좋고 뭔가 있어요. 지금 여러분들의 삶 속에, 관계 속에 이상하게 말하는 말이 그냥 마음속에 팍팍 바뀌면서 속상해지고, 왜 이러지? 왜 이런 일들이 생기지? 마귀가 작정한 게 있다고요. 이 악한 날은요 아주 작은 곳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성경은 작은 여우잡을 하는 거예요. 느닷없이 큰 것 뚝딱 생기는 게 아니라 정말 아주 작은 것에서부터 조금씩 마음이 무너지고 삶이 무너지고 이러면서 점점 어두워지고 이러면서 마음은 지옥되고 관계는 악한 마귀의 역사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일에서부터 이런 일들이 시작하는 것입니다. 악한 날, 그것이 시작된 사람도 있고 시작될 사람도 있고 이미 충분히 시작돼서 완전히 황폐된 사람도 있고 가정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 때문에 명절 때 친지들 얼굴도 못 보는 거예요. 아무도 모르는 곳에서 그냥 신앙생활 하겠다고 그냥 이렇게 숨어 다니는 거예요. 약한 날, 언제까지 그렇게 당하며 살겠습니까? 성경이 이렇게 말해요. 이 악한 날이 있는데 그때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희 여러분들이 마귀를 대적하기를 바랍니다. 이 대적하다 한 말의 뜻은 그냥 막 싸워 이겨라 이런 뜻이 아닙니다. 내 마음을 절대로 지옥 만들지 말라는 것입니다. 악으로 대할 때 똑같이 악으로 대하지 말고 선으로 악을 갚으라는 것입니다. 악순환을 끊어버리라는 것입니다. 욕을 할 때 내 입에서는 축복의 말이 나와야 합니다. 근데 이게 그냥 되겠냐고요. 영적으로 강성해지지 않으면 이렇게 될 수 있냐고요. 내가 절대로 마귀 앞에 마귀의 의도대로 내가 지지 않겠습니다. 대적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해야 될 게 뭐라고요? 그 대적하고 그 다음에 모든 일을 행한 후에 힘들다고 지쳤다고 손 놓고 있지 말고, 엄마의 일, 아빠의 일 손 놓고 있지 말고, 교회 안에서 직분자 일들 손 놓고 있지 말고, 내게 주신 모든 일들 난 다 마음을 써서 다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뭐 하라고요? 이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자로 견고하게 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릴 때마다 주님, 한 주간에 있는 수많은 도전 역경들 가운데 내가 수많은 도전들이 왔으나 넘어지지 않았습니다. 내 마음을 지옥 만들지 않았습니다. 나는 입술을 마귀한테 내주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맡겨주신 그 일을 감당하고 오늘 예배자로 섰습니다. 주님, 나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도록 날마다 영적인 근성을 강력하게 만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떤 역경이 와도 하나님의 일을 중단하지 말고 지속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일이 와도 하나님이 내게 명령하신 예배를 중단하지 말고 지속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의 일을 지속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합니까? 오늘 성경에 보면 세 가지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스텝을 말씀하고 있어요. 제일 첫 번째 스텝은요, 조용히 시작하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의 시작은요, 떠들면서 시작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 사람들과 왁자지껄 하면서 시작하는 게 아니에요. 조용히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 11절 볼까요? 오늘 본문 말씀 느헤미야 2장 11절. 내가 예루살렘에 이르러 머무른 지 사흘 만에. 지금
왕궁 수비대와 함께 느헤미야가 이 예루살렘에 도착한 것입니다. 굉장히 화려한 행렬이었을 겁니다. 근데 그 화려한 행렬 이후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느헤미야에게 손을 대려고, 자기 줄을 대려고, 이 사람이 실세구나 하고 달라붙었을 텐데 조용하고 아무도 만나지 않아요. 아무 일도 안 해요. 3일 동안 가만히 있었어요. 이 3일의 시간, 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이고 새로운 창조의 시간입니다. 요나가 고기 뱃속에 있었던 3일, 예수님이 무덤 속에 있었던 3일, 아브라함이 모리아 산을 바라보고 걸어갔던 3일, 새로운 지평이 열리는 시간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도 만나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이 조용한 시간,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일은 시작해요. 이 조용한 시간을 반드시 갖춰야 합니다.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누구하고 대화하기도 전에, 어떤 일을 시작하기도 전에 하나님 앞에서 있는 조용한 시간, quiet time, 이게 큐티예요. 매 성경 통독 큐티,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성경 읽는 그 시간, 그 큐티를 저녁 때 하겠다, 그건 숙제처럼 해치우는 거예요. 아무짝에 소용도 없어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다른 무엇을 하기 전에 아주 급한 일 있으면 그것보다 훨씬 더 일찍 먼저 일어나면 되잖아요. 예측이 되니까. 그렇게 일어나서 주님 앞에 먼저 기도하는 그 시간, 그 조용한 시간을 가져야 하루 종일 어떤 역경이 몰려와도 하나님의 일을 지속할 수 있습니다. 주신 그 말씀을 묵상하고 바라보면서. 뿐만 아니라 그가 무엇을 합니까? 12절부터 보니까요, 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하여 무엇을 하실 건지 내 마음에 주신 것을 내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아니하고 밤에 일어나 몇몇 사람과 함께 나갔을 때 내가 탄 짐승 외에는 다른 짐승이 없더라. 다른 사람들과 먼저 얘기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들을 진행할 때, 하나님의 일들이라고 하니까 뭐 교회 일만 얘기하는 줄 알지만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직장의 일, 사업장의 일, 가정의 일, 자녀를 양육하는 일, 모든 일들 마찬가지입니다. 사람 쫓아다니지 마세요. 사람하고 만나서 뭔가 얘기를 하자, 해결하자, 이 사업의 문제 누구 만나면 좋을까? 그거 하면 반드시 망해요. 여러분, 제가 강대상에 와서 반드시 망한다고 하는 것이 몇 가지 있습니다. 그거 정말 제대로 지켜야 돼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시간, 사람들하고 말하지 않고 그냥 좀 조용히 있는 시간, 하나님과 1:1로 대면하는 시간. 지금 느헤미야가 만약에 낮에 움직였으면 그를 쫓아다니면서 내가 수종들겠다고 얼마나 많은 백성의 리더들이 그 옆에 있었을까요? 왜냐하면 같이 손을 대고 좀 자기가 좀 그 실력자 옆에 좀 서 있으려고 하니까. 근데 그렇게 안 했어요. 사람들 만나지 않고 밤에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움직여서 뭘 합니까? 13절부터 보니까요, 그 무너진 황폐한 성읍을 봅니다. 다 들은 얘기예요. 들은 얘기를 할지라도 자기의 눈으로 직접 보는 일들을 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조용한 시간, 한 주간을 시작할 때 아무를 만나기 전에 예배부터 드리는 이 시간,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누구하고 만나기 전에 주님과의 quiet time, 조용한 이 시간, 그게 하나님의 일을 하루 종일 지속하게 만드는 능력입니다. 여러분, 큐티 하십니까? 아직도 혹시 큐티 안 하십니까? 어떻게 사시려고 안 하십니까? 하루를 어떻게, 악한 마귀의 수많은 간산 도전이 있는데 그 도전 가운데 중단하지 않고 주의 일을 어떻게 진행할 수 있다고 큐티도 안 하고 삽니까?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도 없고 기도도 없이 어떻게 삽니까? 그러니 실패해요. 하루를 살 것도 없어요. 우리 정말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됩니다. 그러니 제일 안타까운 것은요, 성도가 마귀짓하는 것입니다. 권사가 자기 자녀들한테 마귀짓하고 다니는 것입니다. 장로가 자기 자녀들한테 마귀짓하고 다니는 것입니다. 세상의 가치 팍팍 쏟아놓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제대로 양육도 못하고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장로 권사뿐일까요? 목사도 마찬가지고 집사도 마찬가지고. 정말 우리가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될 일은요, 하나님 앞에서 생기는 그 일들 앞에 준비가 안 돼 있으니까, 하나님과의 이 조용한 친밀한 교제의 시간이 안 돼 있으니까 반응하는 것이, 예전에 살았던, 교회는 갔다 왔는데 예배는 드리고 왔는데 그냥 자기 마음은 똑같으니까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자판기처럼 그냥 세상을 집어넣으면 세상이 뚝딱뚝딱 나오는 거예요. 욕을 집어넣으면 욕이 뚝딱뚝딱 나오고, 돈을 집어넣으면 돈이 뚝딱뚝딱 나오고. 그러니 전혀 그를 보면서 도전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준비가 안 돼서. 하루를 살 준비를 하고 계십니까? 일주일을 사는 준비를 하고 계십니까? 그게 하나님과의 조용한 예배 시간,
또 하나님과의 하루를 시작하는 quiet time, 큐티 시간이에요. 반드시 가지셔야 합니다. 성경을 읽고요, 기도하고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적용하며 하루를 살아가십시오. 두 번째는요, 이렇게 하나님과의 긴밀한 교제를 하게 되면 놀라운 걸 하나님이 해주세요. 누구를 만나야 될지를 하나님 가르쳐 주세요. 누구를 피해야 될지도 하나님 가르쳐 주세요. 어디로 가야 될지도 하나님 가르쳐 주세요. 어디로 가면 안 되는지도 하나님 가르쳐 주세요. 어떤 말들을 해서는 절대로 안 되는지도 가르쳐 주시고요, 어떤 말들은 반드시 해야 되는지도 가르쳐 주세요. 우리 하나님이 목자시라고요. 목자 되신 분이 푸른 초장 쉴 만한 물가 인도하신다고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하나님은 인도해 주신다고, 함께 해 주신다고요. 그러니 인도받지 못하고 사는 이유는 하나님과의 이 처음에 조용한 시간이 없어서 그래요. 목자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시간이 없어서. 그러니 그 음성을 듣고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나면요, 만나야 될 사람, 안 만나야 될 사람, 사업상의 이야기 그게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정말 그분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정말 그분이 우리를 책임져 주십니다. 그걸 경험하셔야 돼요. 그러면 그때부터 하나님이 같이 나누라고 하는 사람들과 하나님의 비전을 나눌 수 있어요. 이게 두 번째 단계예요. 여러분, 첫 번째 하나님과의 조용한 시간을 갖고요, 두 번째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사람들과 하나님의 비전을 같이 나누는 것입니다. 오늘 17절 같이 한번 볼까요? 17절, 느헤미야 2장 17절 같이 한 목소리 시작. 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당한 공경은 너희도 보고 있는 바라.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니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하고. 지금 이 느헤미야는요, 처음에 사람들 아무도 안 만나요. 하나님과의 교제권이 있어요. 그러다가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사람들을 보기 시작합니다. 처음에 덥석덥석 사람들을 만나면 그 사람들과 말하느라고 하나님 주신 꿈도 잊어버리고요, 그 사람들 중에 누군가 하나 믿었던 사람 중에 하나가 낙심하고 나면 그 사람 때문에 자기도 낙심하고요, 하나님의 일을 전혀 못합니다. 근데 하나님과의 이 조용한 이 기도 시간, 이 말씀 보는 시간, 예배드리는 시간을 갖고 나면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사람들이 보여요. 내가 누구를 만나야 될지, 무슨 말을 해야 될지. 그러니까 남편을 만나서도 무슨 말을 해야 될지를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은 그냥 그 가정을 천국으로 만들지 지옥으로 만들지가 이미 결정된 거예요. 아내를 만났을 때 무슨 말을 해야 될지, 자녀를 만났을 때 내가 무슨 말을 해야 될지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 준비가 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 이건 천양지차예요. 우리가 예배드리는 거 주일날이 첫날입니다. 이게 첫날인 이유는요, 준비하고 한 주간을 시작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배드려서 집중해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이 한 주간 사는 거, 이건 천양지차예요. 그러기에 종교적인 의식으로 교회에 그냥 나와 있지 마십시오. 정말 하나님을 만나셔야 돼요. 그래야 목자 되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인도해 주세요. 사나운 짐승 가운데 가지 않도록 막아주세요. 그러니까 험한 꼴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주님의 인도를 받기를 바랍니다. 누구를 만나야 될지, 무엇을 해야 될지. 그러니 이 기간 동안에 그게 눈이 열려서 보여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하나님이 만나도록 한 사람들과 느헤미야가 드디어 말을 하기 시작해요.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읽었던 말씀이죠. 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당한 공경은 너희가 보고 있는 바라.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니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하고. 지금 문제는 뭐예요? 성벽 세우는 게 사실은 문제가 아니에요. 그거는 느헤미야 같으면 군사력을 동원하고 일꾼들을 동원해서라도 그냥 세워버립니다. 진짜 문제는 뭐예요? 100년 동안 성벽이 무너져 있는데 이미 무너져서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그 마음이에요. 여러분, 애굽에서 출애굽하는 건 하룻밤에 출애굽했습니다. 근데 그 애굽의 종 노릇하는 그 마음이 완전히 변화되는 것은요, 40년이 지나가고 난 다음에 여리고성 앞에 길갈에서 하나님이 그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애굽의 수치가 굴러갔다. 마음이 안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 마음이 안 바뀌니까 몸은 움직여지는데 마음은 그대로예요. 가정 안에서 결혼을 했어요. 결혼해도 마음은 안 바뀌었으니 둘이 사니까 더 힘든 거예요.
자녀를 낳았어요. 자녀 낳게 되려고 자녀 낳게 되려고. 그럼 뭐 어떤 새로운 일들이 생길 줄 알고, 사람들은 어떤 환경이 변화되고 새로운 일이 생기면 새로운 어떤 역사들이 일어날 줄 알아요. 근데 그냥 그렇게 해도 마음은 안 바뀌었으니 똑같은 거예요. 아니, 한 명이 더 생겼으니 그때는 우울증 생기는 거예요. 직장 달라고 직장 달라고. 근데 마음이 안 바뀌었으니 직장 가면 직장 때문에 힘들다고 또 울부짖고, 사업하게 되려고 사업하게 되려고. 아니, 사업장 하나님이 주시면 그것 때문에 또 힘들다. 왜? 마음은 하나도 안 바뀐 거예요. 마귀의 종로로 했던 그 마음은 하나도 안 바뀐 거예요. 이미 성벽 세우는 거 쉽게 세울 수 있지만 100년 동안 성벽이 무너져서 이렇게 노략질 당하고 있는 이 상황에서도 자기가 힘든 것만 알지, 성벽이 무너졌구나, 이거 다시 일으켜 세우자, 이 마음이 안 될 만큼 마음이 다 무너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지금 여러분들 마음은 어때요? 힘든 건 알지만, 사람들이 뭐라 그러는 건 알지만, 그래서 막 괴로운 건 알지만, 진짜 마음이 이걸 회복시켜야 되겠다, 이 열망이 있습니까? 그거 있을 때까지 하나님은 기다리는 거예요. 그 마음이 생겨질 때까지. 근데 그 마음을 어떻게 생기게 만들었어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이 여러분들 가운데 일하는 사람들은요,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이 단어 한마디가 여러분들의 마음을 완전히 흥분시키고 새롭게 할 거예요. 오늘 그렇게 하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뭐라고 느헤미야가 말하죠? 무슨 말로 이 100년 동안 손 놓고 있었던 이들의 마음에 성령의 불이 붙죠. 다시 일어나자, 이거 다시 짓자, 막 이런 불들이 붙기 시작했죠. 성경이 말하는 단어는 딱 한 가지예요. 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당한 공경은 너희도 보고 있는 바라.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니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수치라고 하는 단어였어요. 부끄러움. 여러분, 부끄러움만 알면 이 나라 이꼴 안 됩니다. 오늘날 가장 많이 듣는 단어가 뭐예요? 후한무치. 얼굴이 두꺼워서 부끄러움을 모르고 산다. 대통령이 부끄러움 모르고, 정말 이게 무슨 대통령이 이 짓합니까? 이 말했다 저 말했다. 장관이 부끄러움 모르고, 국회의원이 부끄러움 모르고, 이게 무슨 놈의 정치고, 이게 무슨 국가 리더입니까? 이 사람들이 과연 자격이 있습니까? 사람이 어떤 큰일을 하기 위해서는요, 먼저 수신이 돼야 되죠. 부끄러움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지 그 사람한테 가능성 있잖아요. 뭔가 사람이 잘못할 수도 있지만 잘못한 것을 깨달을 수 있는 부끄러운 마음이 있으면 돌이킬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의 운명을 그에게 맡겨서 우리의 리더가 되라 해줄 수 있을 것 아닙니까? 부끄러움을 모르는 사람한테 무엇을 맡길 수 있습니까? 그런데요, 그럼 우리는 괜찮나요? 저도 여러분도 부끄러움 안 해요. 오늘 한국교회는 부끄러움을 안 해요. 이게 더 큰 문제예요. 오늘 왜 이렇게 됐어요? 한국교회가 부끄러움을 몰라요. 교회가 교회다움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교회다움을 잃어버려도 원래 이게 교회라니, 사람들이 모였으니 원래 이러려니 생각하고 그냥 지라는 거예요. 성경이 교회를 뭐라고 말해요? 교회는 영광스러운 곳이라는 거예요. 에베소 5장 27절에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심이라. 우리 주님이 영광스럽게 교회를 주님 앞에 내세우고 싶다는 것입니다. 그런 교회인데, 흠도 티도 없는 것이 교회인데 우리는 대충 교회라고 말하고 그냥 부끄러움을 몰라요. 우리 개인적으로도 어떻습니까?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니까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내가 주님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이런 존재인데 나 같은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은 내가 부끄러움을 모르는 거예요. 돈 없는 부끄러움 말고, 예전엔 돈 있었는데 이제는 돈도 없으니 누가 날 취급도 안 해주는구나. 예전엔 잘 나갈 때 막 굽신굽신하다가 이제는 취급도 안 해주는구나. 사람들이 내 말이 먹혀 들어가지 않는구나. 이런 부끄러움들 말고, 천국 가서 하나도 가치 없는 부끄러움 말고 정말 본질적인 부끄러움.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과연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운가? 집사인데 기도도 못합니까? 믿음 없다는 것이 자랑입니까? 장로인데, 권사인데, 목사인데, 아니 교회 나온 지 1년, 2년, 5년, 10년이 넘었는데 아직도 기도를 못합니까? 아직도 예배자가 아닙니까? 아직도 하나님을 모릅니까? 이 부끄러움, 그게 무슨 성도입니까?
그러고 성경책은 끼고 주일날 교회를 나온다고 하니 자녀들이 봤을 때는 가당치도 않는 것입니다. 아버지 맞습니까? 어머니 맞습니까? 이 부끄러움. 오늘 성령께서 예배하신 사람들의 마음속에 오늘 이 부끄러움이 깨달아지고 그 부끄러움에서부터 하나님 이제 내가 다시는 부끄러움을 겪지 않겠습니다. 주의 영광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움직이게 될 것입니다. 그때부터 회복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회복은 그냥 회복하자 잘 나가자 그 사람에게 있는 게 아니라 부끄러워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우리 집안이 다 황폐했습니다. 다 마귀 놀이터가 됐습니다. 그 이유는 남에게 있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 때문이 아니라 내가 영적인 성벽이 없습니다. 지킬 능력이 없습니다. 기도도 못합니다.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무엇인도 지금까지 모릅니다. 대대로 예수 믿었지만 부모가 신앙생활을 갖고 있었지만 나 자신은 아직도 예수를 모르고 삽니다. 이런 부끄러움들 언제까지 지고 다니겠습니까? 그게 성도입니까? 언제까지 이렇게 사시려고 합니까? 그 믿음 갖고 천국 갑니까? 지금 주님을 압니까? 주님이 여러분들 아실 것 같습니까? 우리 정말 이 부끄러움. 나의 문제는 영적인 문제였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 꼬꾸라지는 이 마음,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회복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손이 움직이는 거예요. 오늘 성령께서 감동하는 사람들에게 오늘 그 마음을 하나님 주실 거예요. 내가 정말 부끄럽구나. 난 지금 여기 나서 뭐 하는 거지? 졸다 깨다. 이게 평생 예배면 예배 그만 드리십시오. 이제 집에 가십시오. 믿음도 없이 언제까지 앉아있을 겁니까? 주변 눈치 보면서 가족 평화를 위해서 옵니까? 주님은 안 보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이 모든 수치, 사실 내가 당한 이 모든 것들은 성벽이 없어서 당한 나의 부끄러움입니다. 하나님, 내가 내 가정을 지킬 성벽이 없습니다. 기도의 성벽도 없습니다. 믿음의 성벽도 없습니다. 우리 고백,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고 오늘 회복되는 저와 여러분들 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회복되며 나갈 때에 악한 마귀의 도전이 있습니다. 그 마귀의 도전 앞에 절대로 지지 마십시오. 이것이 세 번째 스텝입니다.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19절 20절, 우리 느헤미야 2장 19절 20절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호른 사람 산발락과 종이 되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이 이 말을 듣고 우리를 업신 여기고 우리를 비웃어 이르되 너희가 하는 일이 무엇이냐? 너희가 왕을 배반하고자 하느냐 하기로 내가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케 하시리니 그의 종들인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려니와 오직 너희에게는 예루살렘에서 아무 기업도 없고 권리도 없고 기억되는 바도 없다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들 앞에 우리가 새롭게 결심을 하고 내가 이제 이 수치를 당하지 않겠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 나온 지 어렸을 때부터 교회 나오신 분들 계시지 않습니까? 기도는 합니까? 기도해서 주님 만납니까? 이 수치, 지금까지 영적 벙어리로 살고 있는 이 수치, 하나님의 음성은 듣습니까? 이 귀머거리로 사는 이 수치, 그러면서도 나는 아무 문제도 없다고 생각하는 이 뻔뻔함, 이 후안무치.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인다고 무시하고 멸시하면서 주변 사람들만 신경 쓰고 돌아다니는 이 후안무치. 이 수치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깨달아지고 이제 내가 돌이킵니다. 내가 이 수치를 더 이상 당할 수 없습니다. 주님, 내가 집사인데요, 내가 장로인데요, 목사인데요, 난 기도해서 주님을 만난 적도 없어요. 너무 부끄럽습니다. 주님, 이게 막 가슴속에 성령으로 팍 가슴에 닿아서 하나님 앞에 돌이키겠다고 결심하고 나가면 주변이 박수 쳐주는 게 아니에요. 악한 마귀가 도전합니다. 뭐라고 도전해요? 비웃고 업신여기고 모함하고. 그러니 우리 주변이 우리에게 내가 뭔가 결심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자로 서려고 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 열심히 하려고 할 때마다 비웃는 사람들, 나 정말 조롱하고 인격적으로 무시하고 업신여기는 말들,
그게 남편이 할 수도 있고요, 아내가 할 수도 있어요, 그 주변이 할 수도 있어요. 아주 그냥 우리의 마음을 다 후벼 파는 말도 안 되는 모함거리로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요, 기억하십시오. 마귀는 원래 그래요. 절대 거기에 굴복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요. 야고보서 4장 7절 우리가 한번 읽어볼까요? 한 목소리. 자, 시작.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우리가 복종할 대상 정확하게 정합시다. 하나님께 복종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대적할 대상 정확하게 정합시다. 하나님을 대적하시기 바랍니다. 이거 자기를 괴롭힌다고 헷갈리지 마십시오. 괴롭히는 사람 앞에 아무렇게나 가서 무릎 꿇고 머리 조아리지 마십시오. 잠깐 좀 편해질 것처럼 여겨서 그냥 그 앞에 무릎 꿇고 나 조용히 할게 하지 마십시오. 언제까지 마귀에게 도적질 당하고 죽이고 멸망당하겠습니까? 하나님만 복종하고 마귀를 대적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대적해야 됩니까? 20절에 보니까요, 내가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니 그의 종들인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려니와. 나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할렐루야. 이 일은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늘의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실 것입니다. 이렇게 선포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 복종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가 이 땅을 바라볼 때, 우리 가정을 바라볼 때, 아니 우리 자신을 바라볼 때 부끄럽지 않습니까? 성경에 나와 있는 인물들을 봤을 때 너무 부끄럽지 않습니까? 언제까지 이들은 너무 대단한 신앙이에요, 나는 괜찮은 신앙, 그거 아니잖아요. 성경이 기준이라면, 나는 진짜 못 미치는 인생을 살고 있다면 우리 다시 마음속에 부끄러움을 갖고 주여 다시 수치당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마다 내게 주신 말씀인 걸 믿고 믿음으로 전진하겠습니다. 영광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마음 갖고 믿음으로 나갈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나타나서 이제는 다시 수치당하지 않는 이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가 넘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